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아멘. 다시 사신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미합니다. 귀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비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애를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위대한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바로 오늘 새벽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성경에만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인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봄에 자라나는 푸르른 새순들, 아름다운 새꽃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어떠신가요? 푸르른 새순과 예쁜 새꽃잎들을 주목해서 가만 관찰해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쓰여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노란 개나리, 분홍빛 진달래, 하얀 벚꽃의 꽃망울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는 새롭게 알 수가 있습니다. 봄비가 어제 오늘 이어서 계속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쉽다고 말을 합니다. 꽃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아쉽다는 건데요. 그러나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봄비, 꽃비 되어 땅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그리고 꽃이 떨어진 그 자리를 푸르른 새순에 양보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꽃이 진 그 자리에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부활의 은총,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2021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첫 목격자들과 첫 증인자들이 나옵니다. 두 부류인데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여인들, 연약한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의 첫 목격자이며 증인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예수님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일 텐입니다. 왜 경비병들이 거기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라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는데, 다시 산다 그랬는데, 혹시 제자들이 그 시신을 가지고 가서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소문내면 안 되니까 경비병을 붙여서
3일 동안 지키게 합시다. 그랬더니 빌라도 총독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돌무덤에, 유대의 무덤은 돌로 판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그 안에 집어넣고 문으로, 커다란 돌로 그 문을 만들어서 닫았습니다. 그리고 인봉을 해놨어요. 아무도 그것을 떼어내지 못하도록 인봉을 딱 해놓고 경비병들이 수십 명이 24시간 초활동같이 그 앞에서 지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빼돌릴까봐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천사들을 대동해서 무덤 문을 열어 제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경비병들은 두려움과 겁에 질렸고 거의 죽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볼까요? 지키던 자들은 경비병입니다. 예수님의 무덤문 앞에서, 돌문 앞에서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을 무서워하여 떨며, 무서움이 찾아왔으며 떨립니다.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 경비병들도 최초의 목격자들이에요. 그리고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들도 놀랬긴 놀랬지만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혹시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살아날까? 그 기대하면서 무덤가에 나왔던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감동했을 것이고 감격했을 것이고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두 부류의 목격자들, 두 부류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만의 역사적 사실을 축제로 만들어가는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실존이었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경비병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거든요. 이 경비병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거든요. 교회 밖의 사람들도 눈으로 그것을 봤어요. 현장을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경비병들이 그 사실을 대제사장에 알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서로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큰 돈을 주면서 경비병들의 입을 막아요. 너희들이 잠자고 있을 때에 예수의 제자가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큰 돈을 주고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비밀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28장을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만 벌써 온 유대에 그 사실이 다 퍼졌다 그랬어요. 돈을 받고 입을 막고 있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돈을 받았어도 입을 닫아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도 목격했던 사건입니다. 교회 안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든 사람들이 목격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만의 축제로, 우리들만의 감동과 감격의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예수 부활의 놀라운 희망의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을 한번 주목해 보면서 이들이 영광스럽게도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고 첫 증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면이 그렇게 예뻐서 어떤 면이 그렇게 좋아서 이 여인들에게 첫 목격자요, 첫
증인으로 만나주시고 그들을 쓰셨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첫째로요,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첫날이 되어 새벽에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새벽에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프로오이라고 하는 단어는 새벽 4시 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새벽 4시 반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다 그랬어요. 왜 무덤을 보려고 왔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온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새벽 4시 반에 온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지를 않았어요. 남자들도 이 무덤 곁으로 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성들로서 이런 시간에 주님 앞으로 올 만큼 열심히 그들에게 있었고 부지런함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섬길 때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4시 반, 새벽 4시 반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새벽 4시 반에 무덤 예수님 부활하신 현장까지 오려면 더 일찍 일어났을 거예요. 오늘 나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나를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부지런함입니다. 열정입니다. 열심입니다. 예수님을 이왕 믿을 바에 열정을 갖고 믿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열정이 있어야죠. 대충 믿을 수가 없잖아요.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부지런했기에, 열심히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고 최초의 목격자들로 삼아주셨고 첫 증인으로 부활의 메신저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가 또 다른 마리아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기와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무덤에 여자들이 두 여자가 무덤에 그 일찌감치 아무도 없는 곳에 올 수 있다는 것은 담대함이 없으면 안 되고요. 용기가 없으면 못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엄두를 못 내요. 얼씬도 못해요. 두려워서 다 숨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숨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숨어서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용기가 있었죠. 담대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받지만 담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깨부수시고 이기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탄 마귀를 이미 예수님이 깨부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야만 합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지혜자는 사자같이 담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자같이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6절은 말씀합니다. 항상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온전히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담대히 하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신명기 31장 6절에도 보면 담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 담대한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이 큰 상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용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을 다 따랐는데요. 첫째 명령은 뭐냐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부산으로 이사가고 서울로 이사가는 거 그렇게 죽을 일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지를 다 정해준 것이 아니에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한마디, 떠나라 하신 그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아브라함은 출발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두 번째 명령은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자식을 어떻게 바쳐요? 바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바칩니다.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막아놓고 준비한 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세 번째 명령은 버리라였어요. 버리라. 뭘 버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 또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잖아요. 하갈이 낳은 아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좋게 말하면 내보내지라는 말이지만 버리라 그러신 거예요. 버리라.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갈이 주인 마님인 사라를 격동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어린 이삭을 조롱합니다. 그러자 사라가 견딜 수 없어서 남편하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버리라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이에요. 이삭도 자기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거든요.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 아내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요. 내 아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죠. 물론 내보낸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눈을 열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친히 이끌어 주셨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 바치라, 버리라 이 말씀하실 때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그는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도 그렇잖아요. 에스더도 여러분, 에스더 유다 민족이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금식하며 죽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더를 붙드시죠. 에스더를 붙드시고 유대민족을 살리시고 에스더가 별이라는 뜻인데 이름처럼 별처럼 빛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딸을 낳고 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자기 딸을 에스더 같은 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그만큼 에스더가 위대합니다.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그래요. 다니엘도 기도하면 조소의 어인이 지켰어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다니엘. 그래서 결국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담대하게 기도했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용기 있었던 다니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다윗은 더 말할 것 없이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골리앗,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 상대가 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안 됩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것도 다윗의 담대함과 용기지만 다윗에게서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은요, 죄를 회개할 때예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했다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전제군주 시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 말 한마디면 끝이에요. 우리 이놈이 내 비밀을 알고 있네 하고 눈만 한번 딱 감아줘도 아래 사람이 처리할 텐데 그 말을 듣고 자신을 객관화시켜요. 자신의 죄를 회개해요. 이것만큼 용기가 또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했던 용기가,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용기가,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담대함과 용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수 요건입니다. 참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담대함과 용기 없으면 갈 수 없어요. 그 길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드님이 어떻게 벌레 같은 인생들 앞에서 여러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분 고통당하면서 죽어야 됩니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시는 그 고통, 죄 없는 그분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저 우리를 천국 백성 삼겠다고 예수님이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그 길로 가셨잖아요. 우리도 용기와 담대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삽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성들에게도 그것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세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는데, 새벽 무덤으로 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모하니까 간 거예요. 어떻게 새벽에 무덤에 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그것입니다. 예수님 사모해야 됩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하늘에서도 내가 사모할 분은 주님이시고 땅에서도 내가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되어야 됩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우리가 사모할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게 되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그토록 사모했을 때 주님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만족함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143편 6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해요. 마른 땅같이 내가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은 비가 와도 다 흡수합니다. 내가 마른 땅처럼 주님을 사모하여서 주님을 다 품어내는, 주님을 참으로 사모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주님 사모하면 한 번밖에 없는 생에 하나님 손에 붙들릴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면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새 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5절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5절에 말씀하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찾는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갔어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셔서 최초의 목격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최초의 증인으로, 증언자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지금 찾고 있습니까? 명예를 찾고 있습니까? 권력을 찾고 있습니까? 물질을 찾고 있습니까? 건강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찾는 건 많죠. 그러나 최우선순위, 우리가 찾아야 될 1번순위, 제일 위의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을 찾아야 삽니다. 잠언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모스 5장 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는 사람은 산다 그랬어요. 사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 찾는 사람이 삽니다. 에스라 8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주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신다 그랬어요. 역대하 14장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주님을 찾을 때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9편 10절은 말씀합니다.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님 찾는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도 간절히 주님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기에 아주 적당하고 잘 맞는 계절이에요.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을 찾으세요. 날마다 주님을 찾아서 성전에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 만나주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귀하게, 지금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까지 마태복음을 마치거든요. 생명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사귀는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만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마쳐주고 내일부터는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의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이 결론이에요. 거기 보면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대요. 이 권세는요, 하늘을 움직이는 권세, 땅을 움직이는 권세, 불가능이 없는 권세를 말해요. 이 권세는 못 이룰 일이 없는 권세예요. 이 권세는 다 되는 권세예요. 예수님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있어요.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에게 하늘의 권세가 있고 땅의 권세가 있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면서 19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삶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거예요. 세례는 죄사함, 죄용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예복이에요, 예복. 세례를 통해서 예복을 입는 거예요. 천국은 예복 입은 자들만이 초청되어 초대받고 그곳에서 잔치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난 날까지.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답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답인 것입니다. 실패한 폐잔병의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서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마태복음은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점이 몇 가지 있었죠. 첫째로 부지런함과 열심, 둘째는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었다고 그래서 셋째는요 사모함, 넷째는 찾았어요. 맞아요.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새 길이 열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7 귀신이 붙들고 그녀를 마음대로 움직이었던, 그야말로 폐인이었고 구제불능이었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쓸모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이 변화를 받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가 됩니다. 최초의 부활의 증인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새 길이 열려서 하나님이 그를 멋있게 들어 쓰셨어요. 그래서 해방 신학자들 중에, 여성 신학자들 중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시대적으로 여성이 제자가 될 수가 없었지만 만일 여성 제자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면 베드로보다도 더 큰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여성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보다도 더 큰 인물이라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거든요. 우리 죽음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 나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들고, 우리 좌절하게 해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그 누구든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참으로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과 놀라운 희열을 안겨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이고 놀라운 역사적인 실존인 것이에요. 우리가 조그만 좋은 일, 조그만 놀라운 일이 있어도 전화하지 않고 못 견디잖아요. 이 사실을 입을 봉하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전달됐잖아요. 군병들에게도 전달됐잖아요. 오늘 본문에 교회 밖의 사람들도 알고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은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위대하신 예수, 존귀하신 예수,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길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남은 날의 생애를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